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날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안식을 취하시고 안식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가 이제는 참 안식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인류 역사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고 인류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무덤을 향해 달려간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고민은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야 되는데 그 막힌 돌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무덤에 굴린 그 돌은 무거운 건데 심이 컸는데 이 돌문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내야 될 텐데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돌문을 어떻게 했다고요? 터뜨려 버리십니다. 말 그대로 돌문을 갈아버리세요. 문을 열어버리시고요. 그리고 무덤에 있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인력으로 할 수 없었던 이 일을 누가 했을까? 천사들이 합니다. 나약한 여자들이 돌문을 열 수 없고 그리고 로마 군사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문을 들었거든요. 저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는데 이 시체가 살아난다는 건 있을 수 없는데 혹시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군사를 통해 지키자.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의 기록을 보면요, 바로 그 장면을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접근할 수도 없고요, 무덤 문을 누가 열어줄 수도 없고, 그런데 가보니까 이미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거기 걸터 앉아 있고요,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려고 했더니 이미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는 그 장면을 설명하면서 의사였던 누가는 24장을 통해서 그 있었던 그 상황을 설명을 기록으로 남겨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향한 여인들의 마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요, 죽은 예수님에게 향품을 집어넣으려고 했던 겁니다. 인간이 죽으면 다시 산다, 이런 생각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거죠. 그런데 올라가 보니까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돌은 굴려져 있고 돌은 어떻게 됐죠? 갈라놓았고 문은 열려 있었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죠.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고요. 도대체 1년에 한 번 딱 들어갈 수 있는 휘장,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했던 그곳에 갈 수 없었던 우리 죄인들이 이제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며 갈 수 있는 이 길을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희생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공의 기록을 하면서 똑같은 공통된 단어를 하나 쓰고 있는데 그 단어가 안식 후 첫날이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마가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라고 표현하고 있고, 요한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안식일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창세기 2장 2절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근데 이 안식이 죄지은 인간들에게 안식이 이젠 노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수고하고 땀 흘려야 먹고 사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우리를 안위하고 위로해주는 날이 안식일인데, 안식은 쉬는 것을 말합니다. 7일마다 사람이 됐든 짐승이 됐든 남녀 종이 됐든 객이 됐든 가축이 됐든 모든 고된 노동에서 쉬라고 한 날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에서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시내산 앞에 도착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비를 주시면서 언약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안식을 지키라는 거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자유를 주고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놀라운 것을 기억하고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게 됩니다. 그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겸비하도록 허락하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계속해서 안식 후 첫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날 부활하신 겁니다. 이 말은 안식일 때 예수님께서 뭐 하셨는가? 무덤에서 안식했다는 말입니다. 진짜 안식은 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모두가 다 고생하고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 오히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면서 쉬신 겁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데, 아담과 하와로 범죄한 이유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데, 이 사단 마귀의 꾀임을 받은 인간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친히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주께서 안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인간이 파괴된 안식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안식하신 겁니다. 그럼 안식 후 첫날 부활했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사단이 인간에게 안식을 주지 않고 오히려 죽음과 고통과 두려움과 공포를 주었는데, 그렇게 사는 이런 인생에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승리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선포한 날이 바로 부활의 날,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겁니다. 인간 중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인생 중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겁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역사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된 날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근데 이 일을 이룰 때 사람은 관심도 없지만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이에는 누가 움직입니까? 천사가 움직입니다. 누가 알려줬습니까? 천사가 알려줍니다. 하늘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입증하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도 입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생 중에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알지도 못하지만요, 깨닫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그들, 그리고 수제자 베드로는 알만할 텐데 그들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12절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니, 시체가 어디 갔냐는 거예요. 분명히 시체를 감싸고 있는 세마포, 둘둘 말고 있는 그 세마포,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들 반응은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확인하러 무덤에 달려가 봅니다. 가봤더니 놀랍게도 세마포만 있어요. 우리가 뭐 생각할 때 세마포라고 그랬더니 옷을 그냥 세마포 옷을 입었다가 벗어났고 그걸 벗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유대인 장례를 알면 그게 어떤 건지 압니다. 둘둘 마른 거예요. 둘둘 말았습니다. 세마포로. 혼자 나올 수 있을까요? 머리서부터 다 감싼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천사들을 동원하는 장면을 설명합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 사람들이 전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모릅니다. 유대인도 헤로당도 율법학자도 모르고 기다리지도 않고요.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저 움직이십니다. 천사들이 알고 있었고요. 천군 천사들을 동원합니다. 하늘로부터 그야말로 빽빽하게 들어선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가르쳐줘요. 왕으로 오신 메시아 구세주 아기 예수께 경배할 수 있도록 천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천군 천사가 찬양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10절부터 14절의 기록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믿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을 알겠냐 이 말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모릅니다. 누가 아시죠? 보낸 사람만 알아요. 하나님만. 그래서 천사들을 동원한 겁니다.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린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그럼 믿을만 합니까? 이건 더 하겠죠. 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일에 하늘과 땅이 직결되어서 오늘 인생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누가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은 인간의 힘으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야 돼요. 인간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천사들이 그럼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습니까? 위임장이라도 갖고 왔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나타냈나요? 그러지도 않았어요. 아니면 어떤 능력을 발휘했나요?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달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6절부터 오늘 8절의 기록을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사가 전한 내용은 뭐죠? 평상시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줬던 말을 천사들이 그들에게 들려준 겁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여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기억해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했다. 구원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입니다. 제3일에 다시 나타나리라 딱 한 번 얘기했나요? 마태도 얘기하고 있고요. 마가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도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저 근심이요, 나중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뭐 했다고요?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왼편에 앉지? 그 고민 속에 있었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을 짜듯이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드리면서 아버지여 하면서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저 근심에 빠져 있었어요. 시험에 들었다고 표현한 겁니다. 시험에 들었어요.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에도 말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기억하게 한 겁니다.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더니 기억했다는 겁니다.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말할 때 다른 거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준 겁니다. 너희가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었느냐?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여자들이 기억했다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입니다. 그럼 성도들 입에서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흐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속에서 말씀이 튀겨나가야 돼요. 교회에서 들려줄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천사들도 주님께 평소에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전해줬습니다. 교회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게 없어요. 교회는 목사는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됩니다.
팀 켈러 같은 목사님 그런 분들 얼마나 훌륭합니까? 존 메가더 같은 사람들 얼마나 훌륭합니까? 예화를 안 해요. 하나님 말씀만 합니다. 왜요? 인문학이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휴머니즘적인 얘기를 해도 사람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요, 감동을 줄 수는 있겠지만 거기 능력이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야 되고, 말씀이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말씀을 들으면 변화되고,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고, 말씀을 들으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될 때 우리 인생이 바른 길 걸어갑니다. 의의 길, 거룩한 길, 생명의 길을 걷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이 변해요.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진리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진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을 증언한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죽음을 이해하는 사람 없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을 이해하는 자가 없는데, 그런데 천사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인들이 기억하고 깨닫습니다. 맞아, 주님이 평상시 그것을 나타내셨지, 평상시 말씀하신 것이지. 그러니 정말 부활하셨구나. 하나님 말씀만이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자기 자신을 증명할 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납니다. 서로 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선자글로 자기 자신을 증명합니다. 다른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런데 27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요? 두 제자에게 내려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셨어요. 기억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설명하셨어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 글을 가지고 설명하십니다. 자신의 부활이 왜 부활해야 되는지 설명하신 거예요. 이렇게 전해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함께 집에 머무르면서 떡을 떼어주고 축사할 때 그들이 눈이 떠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말씀을 풀어 가르쳐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냐. 여러분, 주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인생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내 인생이 황홀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깨닫게 될 때, 이것이 내 마음속에 확신이 될 때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내 영혼이 가장 맑아지고 황홀하게 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알기를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소중히. 베드로가 무덤에 가보니까 세마포가 놓였어요. 요한복음에는 좀 자세히 쓰여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 7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를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죽으면 수의를 입힙니다. 중동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얼굴을 수건으로 가립니다. 그리고 세마포라고 하는 말은 붕대를 말합니다. 붕대.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긴 붕대를 둘둘둘 말아서 싸게 돼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나오라고 할 때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43절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을 어떻게 했다고요?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동돌돌 말고 있었던 겁니다. 세마포는 어떻게 됐을까요? 돌돌돌 말았어요. 그러면 자기가 풀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아니, 너무나 어려운 질문에서 그러나 자기가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풀어 다니게 하라. 얼굴을 풀었어요? 못 풀? 얼굴도 못 풀었고요. 그 몸을 감긴 거는요. 여러분 이 중국 영화 그 강시 이렇게 탕탕 튀는 거 보셨죠? 무덤에 나온 거. 그 상태예요. 나왔어요. 나왔는데 어떻게 뛰어요? 탕탕탕 뛰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걷지도 못하고 둘둘 말았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은 어떤 장면이죠? 그거는 죽었던 자가 살아서 나올 때 했던 장면인데 예수님 부활 장면에서는 어떤 장면이 떠올리면 수증기처럼 사라지신 거예요. 그거 그대로 놔두고 싹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은요, 예수님 쌌던 세마포입니다. 얼굴을 쌌던 수건. 이게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이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머리를 쌌던 수건은 몸을 쌌던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있다는 겁니다. 목은 따로 떨어지잖아요. 따로 있어요. 다시 말하면 수건으로 머리를 싸는데 수건은 머리 쪽에 있고 몸은 세마포를 쌌는데 세마포는 몸 쪽에 있는 겁니다. 목 부분은 비어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있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된 거죠? 수증기처럼 싹 사라진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어디 있었죠?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문을 잠궜어요? 안 잠궜어요? 네, 잠고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거기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나타나셨죠? 그게 부활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 그럼 우리가 나중에 호련히 변화하면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움직이려면 세마포를 자르든지 풀어버리든지 그래야 되는데 세마포는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시체는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셨죠? 수증기처럼 부활하셔서 영광의 몸이 호련히 변화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신비감이 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재림하시면 곳곳에 묻혀있던 우리가 뭐처럼요? 마치 수증기가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날 겁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제가 조직신학 가르치는 분한테 그런 질문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물속에 빠져 죽으면 고기가 먹을 거고 그 다음에 뭐가 또 먹죠? 고기만 먹나요? 그 소라 같은 게 생긴 거 뭐죠? 사람이 죽게 되면 제일 먼저 오는, 아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모르세요? 아니, 사람이 죽게 되면 제일 먼저 다가오는 존재가 뭐죠? 아니, 그 갈치 뭐 이런 게 아니고 소라입니다. 소라. 소라 아시죠? 뿔소라, 뭐 고동소라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사람이 죽게 되면 소라가 먹든지 물고기가 먹든지 그렇게 돼서 사람의 육체의 형체는 없어질 거고 뼈만 남을 텐데 그러면 그 형체는 다 사람이 먹고 그걸 또 고기는 사람이 잡아먹고 먹이 사슬을 해서 돌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주님 부활하시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한참 이렇게 보더니 그건 질문도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일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호련히 변화하시니까 수증기처럼 세워집니다. 그럼 여러분의 존재가 화장이 돼서 바다 물, 시냇물에 이렇게 다 흘렸어요. 그럼 여러분 이름 부르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아, 이미 틀렸어. 물에 빠져 어떻게 불에 태워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다 어떻게 했다고요? 물에 다 띄워버려가지고 다 흩어졌어요. 그 동물이 뭐가 먹을까요? 예, 먹이 사슬에 의해서 뭐 그냥 고기가 먹고 다 흩어졌어요. 내 존재가 없는 겁니다. 지구상에서.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납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체, 그 시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안식구 첫날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내 몸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헌신인데 아무나 헌신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아무나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들이 주의 말씀으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고 우리의 몸으로 부활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쭉 대하면서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을 우리가 이 텍스트를 딱 선택을 하고서요, 여기서 한 가지를 우리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망각은 불신앙과 몰이의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은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6절 하반절에서 8절까지 쭉 기록을 보면 뭐라고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되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 그랬어요. 6절에서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라고 천사가 얘기했고요, 8절에서는 여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했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불신앙이나 몰 이해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여인들이 부활에 대한 불신앙, 몰 이해가 이들의 성품적인 완악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었고 말씀에 대한 잊어버림, 망각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길 그때 그들이 기억했던 겁니다. 왜 성도들이 부활에 대해 못 믿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 속에 반드시 말씀에 대한 망각이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성도라도 일단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면 불신앙에 빠집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를 가만히 볼까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런 놀랍게도 예수님 말씀을 새카맣게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네가 나를 다그는 그때 3번 부인할 거다. 근데 예수님 부인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3번 부인했습니다. 계집아의 여종 앞에서도 맹세하고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 얼굴을 마주치게 되는 그 순간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무슨 거죠? 그 말씀이 기억나서 바깥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말씀이 떠오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그 역할을 하세요. 성령께서. 왜 우리가 재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건지 알아야 되는데 정작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6장 쇠마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판에 새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새기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바른 거룩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고난을 자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일단 고난을 당하고 나면 사람이 달라져요. 그렇게 시시하고 무가치하게 보였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히 살아있는 말씀으로, 깜짝 놀란 말씀으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전에는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뒤떨어지게 들렸던 말씀이 이제는 나에게 주시는 가장 고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말씀이 나의 무딘 신앙을 일깨워주고 잠자던 내 영혼을 깨워줘요. 전에 예수를 대충 믿을 때에는 하나님 말씀이 구약 신약이 있는데 성경 볼 때마다 잠자기 참 수면제 역할을 했는데 제대로 믿고 난 후에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잠자다 벌떡 깹니다.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해요. 회개할 것 회개하게 하고요, 그 말씀 앞에 고백하게 합니다.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 믿지 못했던 내 마음의 말씀이 믿음을 가져다 줘요. 확신을 가져다 주고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이렇게 말씀은 우리의 불신앙을 치유하고요, 우리의 무지를 고치고 죽어가던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 말씀을
기억하라. 여인들이 기억했다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는 누가 복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까?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하가하는 사람이에요. 묵상,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란 겁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고백하면서 사는 그 사람. 왜요? 그는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의의 길, 거룩한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요. 악인의 길을 서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들의 길을 쫓아가지 않아요. 그들의 자리를 탐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요.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니까요.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야로 묵상하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잊지 않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그때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뭐 하시죠? 여러분 마음속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이 딱 떠오르게 하세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은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나는 내 길 갈 거다 그러고 가십니까? 그때 그걸 외면하지 마셔야 돼요. 그거 붙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사 우리를 끌어가십니다. 역대상 16장 15절 보면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뭐하라고요? 기억할지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서 3장 1절 2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뭐하게 한다고요?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따라서 기억하게 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절 여러분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수증기처럼 확 호련히 변화돼서 주님 영광의 몸 입을 것 같아요? 안 입을 것 같아요? 글쎄 가봐야 돼요. 지금 못 믿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믿어져요. 그렇게 하실 거니까. 그렇게 한 샘플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마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몸이 거기서 그냥 나온 거고. 부활하시고 모처럼 나왔어야 됩니까? 나오면 천사들이 그럼 다 불들 다 풀어줬나요? 아니죠. 그 몸이 나사로와는 다른 영광의 부활의 모습으로 첫 열매시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참된 안식을 취하시고 부활의 첫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 영광의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는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영생의 부활로, 그죠? 심판의 부활로 다 부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 부활로 영생을 누리고 천국에서 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때 이 부활이 둘째 심판에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으로 던져지게 돼요. 영벌의 부활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활절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꽉 붙잡고요. 주님 이제 내가 고민할 문제는 뭐라고요? 금요일날 철학기도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뭐 고민하셔야 됩니까? 천국 갈까 지옥 갈까 버림당할까 두려워하고 하는 신앙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어떤 게 신앙생활이죠? 상 받는 자리에서 내가 버림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상 받는 자로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복음을 증거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 버림이라는 단어가 독히마조라는 단어예요. 은전을 딱 달아서 이것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탈락인데 내가 하나님이 상 주심 여기에서 내가 탈락된다면 이거야말로 내가 신앙생활 헛된 거 아니냐?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수많은 사람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로 만들었는데 정작 그 자리에서 내가 빠진다면 이거야말로 내 신앙생활 엉망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고민이었습니다.
그 고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